골로새서 1장 성경, 신약성경 3절부터 오늘 말씀은 좀 10절이니까 깁니다. 잘 보시고 무슨 말씀인가 뜻을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완전히 봄 날씨, 추위에 비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시원하시겠습니다. 불과 한 주, 2주 전에는 추위를 생각하는 게 좀 신경이 쓰였는데, 야, 따뜻하지? 이 생각하고 밖에 나가니까 오늘 아침에도 정말 포근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세상이 다 얼어붙은 것 같아도 풀으시고, 죽은 것 같아도 새싹나게 하시고, 또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런 믿음 갖게 해주신 은총을 우리는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성숙해지는 신앙이다. 자라간다 이 말이죠. 성숙하다. 어린아이가 커간다. 그냥 커가는 게 아니라 병든 상태로 커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자란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 또 인격적으로는 정말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랬던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적으로는 그냥 온갖 미신만 섬기고 잡신만 섬기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게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숙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을 들어서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성장해 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해가는 성숙한 성도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숙해지면 신앙과 삶이 인격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그저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 노력을 애를 쓰는데 앞에도 힘들고 뒤에도 힘들고 앞사람도 힘들고 뒷사람도 힘들고 이거 모르면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의지하고 나가면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성도도 변화되고 형제도 변화되면 하나님 만나서 승리하면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사명이 넘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을 때 그 귀한 모습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숙이다 했을 때 이런 복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숙하다는 이 말의 최고의 가치는 신앙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가짜로 아는 놈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가짜로 아는 것은 우리는 놈들이라고 그러지만 놈이라는 말은 그게 표준말 있는 거니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가짜를 아는 놈들은 가짜에 빠지면 가짜에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을 복 주시고 상 주시고 행복하게 하신 분은 진짜이신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가 대단히 잘난 줄 압니다. 그러나 별거 아닙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무능해지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힘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때 가장 복받은 시간이다. 예배드리러 올 수 있을 때 그게 복받은 시간이다.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그게 복받은 시간이다. 이것이 우연히 자동으로 오는 내 인생의 미래가 아니라 이게 잠깐 있는 이 시간이 가장 복 있는 시간이다. 이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 철학, 사상, 정치, 논리 이런 데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예수로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에 빠지면 인생과 가정과 사회와 인품과 인격이 다 파탄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면 사회에서도 존중받고 가정에서도 존중받고 삶에서도 존중받고 자기 인생도 행복해지고 누구도 우리를 조롱할 수 없는, 야, 저분 귀하다. 참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지만, 야, 저 예수쟁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 그리스도인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면서 그냥 복 받아라 이러니까 인간들은 뭐가 복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행복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세상의 은혜와 우주 만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복주시어서 다스리게 하시며 인간이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인간이 불행할 때 하나님도 슬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불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아담의 타락이, 아담의 선악과가, 불순종이,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이 그 죄값 때문에 지옥 가는 죄들이 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속죄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과 은총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며 살아가는 인격자가 될 때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적어도 느껴질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면서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중에 천재가 될지라도 나면서부터 걷고 뛰고 날고 모든 걸 아는 천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잘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젖을 먹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먹는 거지. 이거를 먹으면 내가 자라고 영양소가 되어서 피가 맑아지고 뼈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이거 느끼면서 젖 먹습니까? 어디 하연아? 잘할 때, 젖 먹고 잘할 때
난 다 알아. 나 이거 먹어야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돼. 그거 알고 먹었어. 그냥 나도 몰래 먹었어. 나도 몰래 먹었다는 것도 지금은 몰랐잖아. 그냥 본능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잘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그러면 처음에는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자꾸 먹고 들으면 자라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엄마. 엄마들 좋겠다. 아빠들은 약간 순서가 2번이야. 근데 어쩌다 보면 아빠 먼저 부르는 애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 엄마는 회개해야지. 예.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엄마, 그 다음에 아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죠? 이분이 누군지 제일 먼저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가 그렇게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빵긋 웃기만 해도 행복했지만 엄마 할 때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80이 돼도 그거 기억나십니까? 엄마 했을 때 첫날을 얻은 것 같아. 걸을 때 딱 섰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야, 우리 애는 이거 올림픽 금메달 딸 것 같아. 남보다 한 달만 일찍 걸으면 마치 무슨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 딸 것 같아. 내 자식. 내가 우리 집안에 어느 분이요, 아들이 혼자 글을 막 터득해. 길 가다가 저게 뭐야? 그러면 읽어주면 다 기억해.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가족, 온 가족들이 우리 막내는 천재야. 우리 막내는 서울대 법대 갈 거야. 못 갔어. 그렇게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자부심이 있는 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게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인격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성격적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뭐죠? 믿는 자는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라고 딱 써버렸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가짜가 안 생깁니다. 성경대로 안 믿으면 가짜들이 주변에 가짜 종교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하나님 자녀라 태어나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부터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자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어떤 종교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자기가 도 닦아도요, 우리 아시죠?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들이나 상담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착해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착해야 가냐고. 착합니까? 예? 우리 오정균 성도님 하니까 내가 너무 오늘 마치 얻는 기쁨인데, 제가 저분들 저만 보면 웃고 그래. 저도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이게 처음 저기 한데도 이런 질문에 죄송한데, 저는 우리 성도 자주 묻는 질문이요. 내 양심으로 나는 착합니까? 착합니까? 안 착합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미운 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덕있다 그냥 미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미운 짓거리 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런데 미운 짓거리가 좀 미안합니다. 미운 짓을 하는 분들이 많으면 자동으로 내가 상처받으니까 막 미움의 마음이 나오면 또 죄 짓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논사하면 뭐가 아프다? 아니 사돈이 논사면 배가 애 아파. 내 딸 내 아들이 시집가서 장가가서 그 사돈 논사면 혜택이 있겠지. 그 희한하지 인간이? 에? 주일마다 한 번씩 꼭 무슨 소식이 들리는데
좀 주의 잘 해주세요. 누군지를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누구 건지도 스스로 몰라요? 그렇네. 자, 우리 구성모 집사님이 카나다에서 돌아가지고 아직 지금 시차 적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느낌이 있을 때 얼마나 감정이 살아날 때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왜 사랑하냐?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요, 우리는 좋아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원래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좋은 말,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원수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그런데 누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배신하고 법을 어기고 사탄의 말 듣고 지옥 가는 원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분리됐잖아요. 원수거든, 인간이 알고 보면.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원수된 사실을 스스로 모른다고. 우리가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알게 되는 거지. 그런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수를 살리려고 목숨 바친 분이 어디 있냐고요. 지옥 가는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가 대신 죽어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하셨냐고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하신 분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부처님도 자기 인생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남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대신 십자가에 져줄 능력도 자격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그냥 인간은 참 불행하고 죽어가니까 착하게 살면 좋겠다는 인본주의 철학을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은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 인생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하나님 만난 자는요 평생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8살, 교회는 5살 때부터 놀러 다녔지만은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은 건 9살 때부터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무당집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거의 60년을 정식으로 교회 생활할 때 60년 이상을 다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게 불행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93세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노인성 치매가 살짝 와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억력이 없어. 내가 이제 많이 쪼그라들었어. 내 용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새로 입력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하드웨어를 잘 관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나중에는 이게 입력이 안 돼. 그래서 순간의 음성은 들려. 귀가 이제 인격이니까. 그러나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없더라고요. 기억력이 없어요. 1초 전에 한 말이 입력이 안 돼버려. 다시 안 나와. 우리는 자동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자동으로 나온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어저께 이야기가 기억나죠? 그거요 건강인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그 기억이 없어요. 금방 제가 지난주에 만난 금방 한 이야기 2초 전에 이야기를 못해. 그 나보고 우리 아들 맞는가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럼 조금 뒤돌아서 진짜로 맞는가 또 이렇게 뭐래요. 그 얼굴 보여주면 맞네 이래요.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5시간 같이 6시간 7시간 같이 있었는데 7시간 내내 똑같은 말을 해요. 답답하겠어 안 하겠어? 어떻게 가만히 계셔? 야 진짜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큰일 났다. 이제 93세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큰일 났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분한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예수 믿는가 정확히 구원받은 건 안 잊어버렸는데 물론 잊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아멘 괜찮지만 그거는 물어봐야겠다. 물어보니까 정확한 거야. 너무 정확해. 구원의 확신이 너무 정확해. 다 말해. 그냥 뭐
뭐 노궁귀처럼 말해. 이렇게 똑똑한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찬송합시다 하고 찬송하는데요. 찬송과 가사가 하나도 안 틀려. 차 속에서. 하나도 안 틀려. 곡이 하나도 안 틀려. 누가 틀리냐? 우리 집사람이 가사도 틀리고 곡도 틀려. 그래서 내가 앞에 앉아 웃으며 똑바로 하세요. 그랬다니까. 물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진짜고 감사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음 가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내일 이 세상 끝나도 우리는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미래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다? 성숙이다. 네. 제가 그러잖아요. 같은 자녀라도 속 썩이는 놈도 있고 안 썩이는 놈도 있어. 물론 부모는 같이 사랑하지만 성숙한 자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릴 뿐더러 마음을 편케 하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연약한 자는 뭐냐? 자기가 어떤 연약하고 어리석은 행동하고 솔직히 나쁜 짓 하면서도 모르는 자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슴이 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쓰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성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안 자란 만큼 부모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안 자라면 죄요. 그것도 죄라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맞잖아요.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보통 이렇게 오면 자꾸 질문을 해요.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오정균 성도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럭 중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번 주에 또 만나니까 확인해야 되겠네. 자, 그런데 이게 받는 것은 인간의 이제 가치로 노력이 아니라 은혜니까.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숨만 쉬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되면 잠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뭐 할까 이러지 말고, 내가 예수 민수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정신 차리고 숨만 잘 쉬고 하나님 감사만 해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한 성숙한 성도라는 사실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대단히 잘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천국 간다면 아무도 못 간다니까. 능력 있어서, 돈 많아서, 헌금 많이 해서, 무슨 불이웃도기를 엄청 해서, 고아원을 10개 차려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 우리는 다 지옥 가야지. 한번 따라 합시다. 솔직히 나는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남 줄 게 어딨냐? 그래갖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서 내가 남을 돕는 게 죄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천국 못 가는 성경적 타락의 아담의 원죄의 불행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 우리가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 간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열어준 거야. 아담을 복 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인간을 천국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만 하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은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로 예수님으로 아멘만 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된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하는 거 보니까 내 엄마 같지 않아 하고 자식이 자기 엄마를 자랑하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합니까? 아닙니다. 자동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잘 성숙해, 크게, 하나님 이왕이면 크게. 할렐루야. 우리 아들은 저 똑똑한 거 보니까 서울대학교 갈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부모의 꿈일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착각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정확히 보자면 사실은요, 예수 믿는 거요, 내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리를 듣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생명샘교회 나와서 예수 복음 바로 들은 거 감사하시라고. 정말 감사하셔야 돼. 제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초석 저 유튜브 영상을 들어봤어요. 이초석 알죠? 그 이단 귀신파이. 야, 여전히 그냥 귀신은 조상이다 그 주장하고 있더구만. 예. 근데 성도들은요, 이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면 고쳐질지어다, 암이 고쳐질지어다, 허리가 고쳐질지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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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1000번 나가도 천국 못 가. 제가 귀신을 못 이긴다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는 알 수 있어. 조상 귀신도 아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기고 날아가는 거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거 해서 그 뭐 귀신 나갔다고 구원받아요? 영생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복음을 믿어줘야 돼. 복음이 믿는 사람은요 귀신도 결박하는 거야.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권세야. 그거는 그 정도 모르는 정통 기독교인이 아니지. 그런데 귀신 나가서 막 거품 물던 놈이 그러면 쇠고랑 찬 허리 물고,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다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두 다리, 두 손을 쇠고랑으로 뭐 수갑처럼 다 묶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보는데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풀어요. 열쇠로 풀어서 보여주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여기 있다 무슨 이제 묵은 살 있잖아요. 굳은 살 빨갛게 발목에.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봐서는 아마 몇십 년 동안 귀신 들렸다고 쇠고랑에 묶어놓은 게 맞는 것 같아. 난 보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풀어놓으면서 더러운 귀신은, 조상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 어쩌면 하니까는 그냥 나갔다. 그러니까 알았냐? 네. 여러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다 고쳤습니다. 이러면 또 미쳐요? 그거 보고 미치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것이 미칠 만큼 행복한 일이야. 할렐루야.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그럼 병 안 고쳐지면 어디 갈 건데?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우리 이초석 따라다니다 병으로 결국 죽은 사람을 이 동네에서 내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왜 못 고쳤어? 그럼 보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려면 죽으면 돼, 안 돼? 이초석이 따라다니면 죽지도 말아야지. 내일 죽으려고 그러는데 숨이 깔딱깔딱하면 숨 쉬어질지어다. 그래서 고쳐야지. 한다 못한다? 못하잖아. 그걸 밤낮으로 뭐만 한다? 귀신만 쫓아내? 그 현상적인 건 미신적이기도 하고 신비적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 분별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게,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지옥 갈 나를 천국 단번에 가게 하시는 게 은혜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다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는 순간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성숙해지려면 무슨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 구원의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날부터 성숙해져. 예수님 믿고 하나 자녀 돼야 내 자식이 아버지 자식이야.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뭐 잘났냐 못났냐 뭐 교회 헌신해라 뭐해라 찬양 이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먼저 구원받게 해야 돼요. 성숙은 그 다음에 열매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성숙할 기회가 있다 없다?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알아듣고 계십니까?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무엇은, 그러냐,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10억 100억 헌금해도 천국 못 가요.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인생은요, 천 가지 만 가지 교회 일을 혼자 다 해도 그 사람 지옥 가는데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이 뭐냐?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구원받지 못한 성숙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할 축복의 모든 그 바닥이 다 완성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막연한 감정으로, 종교적 감정으로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앉으나 서나 넘어지나 아니 자빠지나 힘든 일이 있으나 무슨 일이 있으나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믿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묻겠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종교적인 어릴 때부터 듣던 미션스쿨 다녔을 때 듣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나를 의롭게 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천국 가게 해주는 영생의 부활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성경에 다 쓰여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거야.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는 자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고 또 걱정스러워서 말해. 나 같은 것이 아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병들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본 6절 끝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뭐에 가도다?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열매란 말이 그 대표적인 말이 있지만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구원이 있는 교회, 자라는 교회는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시켜 천국 가게 하셔야 돼. 인간이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제일 불행한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오게 해서 예수님으로 천국 가게 하는 그 교회는 열매를 맺는 교회고 자라는 교회고 사명이 있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평생 살아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그냥 인격이 잘하고 아주 힘이 있고 뭔가 일 많이 한 자격을 얻으면 구원받고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미신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합니까? 예수만 구원이 영생인 것이 확실합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가난할 때도 이길 수 있고 힘들었을 때도 이길 수 있었고 병들었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고 위기가 왔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이 왔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복이 여러분이 확실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고 사실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이성적인 인격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은 믿음을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나를 하나님이 다 알고 인정해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더 정확히 압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까?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내는 희미하게 하나님 아버지 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너무 완벽하게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로 더 잘 아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희미하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인데 글쎄 할지라도 혹 의심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더 잘 알고 축복하시니까 내가 부족해도 나를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진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되는 더 성숙해 가라면 이렇게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배워야 무턱대고 하나님 자녀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자의 삶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7절 8절 봅니다. 7절부터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골로새 성도들은요, 누구한테 말씀을 배웠죠? 에바브라, 사람 이름이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배웠노니 그랬어. 그런데 에바브라는 누구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그리고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야 돼? 복음을 가진 자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지 않은 지도자도 많잖아요. 신학자 중에요, 하나님 안 믿는 그 율법주의 신학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성도는 신실한 일꾼이요, 그에게 배우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이냐 했을 때 잘 배웠기 때문에, 이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 좋은 복음의 사자에게 잘 배웠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식하다, 무지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앙은 무턱대고 교회 다니면 무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알고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교회 50년 다녀서 천국 아마 갈 수 있겠지? 못 갑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을지라도, 오늘 처음으로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 믿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졌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잘 배워야 되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에바브라와 같은 주님의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울한테 또 배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야. 좋은 교회에서 좋은 일꾼 나온다. 복음 있는 교회에서 복음의 사자들이 나온다. 분명히 이 성도들, 이 골로새 성도들은 뭐 했나니?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끌려다녔나니? 배웠나니 그랬어. 사실 설교도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믿음을 가질 때 골로새 성도들처럼 복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잘 배울 때 성장해 가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남의 설교 듣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잘 듣게 하는데 그것도 재능인지 능력인지, 그런데 말이죠, 듣지 않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우리 성도들이 내 설교를 잘 듣는다는 게 쉽지 않겠다. 유혹이 많아, 생각이 많아, 잡생각이 많아. 뭔 생각을 하면 주제가 사라져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나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 또 물어볼까 말까. 그러다 뭐 오늘 뭐 들었지? 그러고 그냥 갈 때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좀 정신 차리고 논리적으로 잘 말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제를 놓치면 큰일 난다 그래요. 주제를 놓치면, 주제가 없는 설교는 큰일 나는 설교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 소원도 그러고 여러분도 잘 알아듣는 복도 있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에바브라 같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배운 에바브라에게 배웠노니, 성령 안에서 우리 사랑에 알린 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린 복음의 능력자가 에바브라예요.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신앙은 독학으로 안 됩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잘하고 말씀을 잘 배우는 자가 성경을 읽어야지, 혼자 성경 읽는다는 이상한 놈이 나와버려요. 거의 이상하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런데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혼자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막 스스로 잘하는 게 느껴진다니까.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게 행복해지셔야 돼. 자, 성경을 읽는데 행복해지시는 분? 안 읽어서 몰라. 더 이상 안 물어보겠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읽어야 이해가 되고 논리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가 판을 쳐 복음 위에 서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요, 희한하게 성경 보고 성경만 읽었는데 이단 나와요, 안 나와요? 이단 나오잖아요. 성경만 읽었는데 교주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나는 성경을 통달했다는데 정명석이는 교주 됐어, 안 됐어?
아니 자기는 성경을 3,000번 읽었대. 3,000번 읽은 놈이 지가 하나님 됐어. 혼자. 기가 막혀. 3,000번 읽어서 될 일이 아닌 거야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에바블에게 듣듯이 바로 듣는 자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가짜한테 가짜를 듣는데 가짜가 믿어지는 게 불행한 거야. 그게 악한 마귀 역사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꼭 귀신 들려갖고 막 거품을 무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 여러분요,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가짜한테 가짜를 듣고 가짜를 믿는 게 더 불행한 거야.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건 일도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단에 빠진 놈 건지는 거는요, 너무 수고로워요. 그거 빼내기가. 그래서 이단 건지는 거는요, 보통 생명을 걸지 않으면 못 건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단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는 잘 배워서, 구원받고 더 잘 배워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축복의 우리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미신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고 논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알아들을 때 아멘 하는 그 믿음이 나를 성장케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제 에바브라에게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자라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책망할 때 하는 말이, 제발 마음밭이 깨끗하고 좋은 밭이 되라.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마음밭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불신앙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아멘이 나와. 이거는 지고와 학력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이제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안 보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하도 뭐 미스트롯 4를 보고 즐거워해서,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 근데 그 중에 목사님 딸이 하나 있더라고. 허찬미라고. 근데 이번에 뭐 준결승에서 1등 했더구만. 그런데 내가 그걸 영상으로 봤어요. 유튜브로 봤어요. 제가 일부러 그 목사님 딸이라고 그래서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지난번에 올라올 때 무슨 찬미? 욕을 먹었대요. 노래는 못하는 것이? 춤만 잘 추고? 뭐이라고 막 욕을 먹어. 퍼포먼스 찬미인지 뭔지, 쟤는 춤 찬미인지 막 그래가지고 노래는 못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트롯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래봬도 이제 한가닥 하잖아요. 예? 내가 남진의 저 푸른 초원예를 포함해서 한번 흔들면 다 잘한다 그래요. 근데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야. 목소리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내가 들어도 전문가 아니지만, 근데 1500점 만점에 1498점을 받더라니까. 그래서 1등 했어요. 국민투표에서도 1등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영상을 봤더니요, 아버지도 가수, 엄마도 가수.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됐어. 찬양은 여전히 잘해. 그런데 남양주 어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곡에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그림상 아담하고 조그만 교회야. 그런데 허찬미가 피아노를 쳐. 피아노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그걸 보고? 전자올겐을 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렇게 뜨는 이제 1등도 할 수 있을 텐데, 잘하면, 나 잘 모르겠지만 할 때, 저 작은 교회에서 저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자기 교회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반주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목소리 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우리는 교회가 화려하지 않으니까, 교인이 5,000명 없으니까, 100명이 안 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렇게 자기 아버지 목사님 설교하는데 옆에서 치니까 교회가 좁다는 뜻이거든. 두 사람이 동시에 다 보일 정도로 가까이서 하는데도 줌해서 줌인을 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아담한 교회, 거기서 어려서부터 찬송하면서 자랐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뭐 저렇게 세상 노래로도 뜨는 것 같아요. 보세요. 세상에 화려해졌다고 내가 유명한 배우가 가수가 됐다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실패하거나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잘 배워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멋지게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부자도 되시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도 가지시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세계 선교도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이웃에게 영향력도 미치시고, 잘 배우면 이렇게 잘 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잘 배우는 자는 승리합니다. 신앙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잘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성숙해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우리 서경숙 성도님, 우리 교회는 이상해. 내 서씨를 가진 사람이 잘 안 오네. 근데 서씨가 오니까 내가 좋잖아. 다른 분 또 시험 들라. 시험.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런데 잘 듣고 잘 받으시고,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미안해요. 나이를 밝혀서. 여자의 나이는 밝히면 안 되는데. 100살이 먹어도 항상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그죠? 그런데 내 나이가 이 나이인데 뭘 배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쁜 어린 그 피덩이처럼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이쁜 거야. 아시겠어요? 자, 한번 저 다 보시고 저 따라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뻐 죽겠다. 할렐루야. 저 강영숙 씨 보세요. 손자 안고 이뻐 죽겠잖아 지금. 저분은 설교도 안 들어. 요즘에 한번 내가 뭐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못했어. 설교 시간에 왜 애기 손자 데리고 왜 이러고 자빠져 있냐 이거야. 그런데 내가 말을 못해. 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막 나와. 나 예배 끝나면요, 손자 보고 싶어서 쫓아가.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끌리는 걸 어떡하라고. 맞아 안 맞아? 이영재 장로님 그래 안 그래? 끌리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끌리는 걸 어떡하라고. 사랑하시는데 어떡하라고. 이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목숨 바쳐 사랑하셔. 잘 못 느끼지 말고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것이 뭐다? 성숙이다. 성숙이다. 복음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믿음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미신과 우상, 귀신에게 안 빠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요, 성숙해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애가 자랄 때는요,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걸 반복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안 넘어집니다. 심지어 돌뿌리 걸려서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고 섭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먹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충성하다가 어느 날 나도 굳건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걸어도 나는 안 넘어져. 할렐루야. 지구상에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안 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편에서 더 잘되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저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이 더 감사하지, 이분이 누구야? 의심이 안 돼요. 아니면 낙심이 오는 게 아니야. 더 감사하고 더 마음이 깊어져.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알게 되고, 기도가 뭔지 알게 되고, 왜 사는지 알게 되고, 행복해져 가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그 큰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기죽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적인 감정에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함께 연합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서 귀하게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집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능력자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는 막 마귀 귀신 말하면서도 사실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귀신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뜨거움과 우리의 열정을 모르도록 미혹하고, 심지어 악한 마귀는 예수님 잘 못 믿고 가짜 믿도록 계속해. 계속.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왜 자꾸 돌멩이한테 절하냐고. 그저 바보잖아요. 아니 왜 그림 그려놓고 절하냐고. 바보 아닙니까? 개가 절해, 사람이 절해. 그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동상 놓고 절해요. 마리아상 놓고 절하잖아. 기도하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놈의 새끼들이 이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자는 내가 이거 십자가 없는 종만 갖고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저쪽에 있어요. 근데 내가 없어서 그런데 나 이것마저도 내가 안 놀라고 그래. 사실은 별걸 다고 걸고 넘어져. 아니 십자가가 우상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표시라. 그냥 우리 이거 보고 절한 적 있어요? 난 너 보고 절한 적이 없다. 그럼 십자가가 나 벌 줘요? 우상 아니에요. 그냥 교회 표시야. 절도 표시 있어 없어? 이단도 표시 있어 없어? 신천지도 표시 있어 없어? 정명석 표시 있어 없어? 안상홍 표시 있어 없어? 우리는 이거다고 표시하는 거야. 이거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요. 예수님은 여기에 빠져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장한 우리 성도들,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형제와 우리 성도들마저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나는 죄인,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 자녀 됐고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 자녀답게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잘 자라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숙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